되어서 참 주님께 감사하고 또 기쁨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설립 49주년이 되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를 통해서 더욱 영광을 받으시며 특별히 이 교회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 싸우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니 굉장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산교회는 저에게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넘치는 교회이고 특별히 기도의 대상이 되는 교회로서 매일 저는 이 교회를 두고선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참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해도 이 교회는 빠지질 않습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장로님들 여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인데 마침 우리 빌립보 교회가 우리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던 그 기도가 부족한 종에게도 이 교회를 두고 늘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와 저의 관계는요, 우리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이렇게 저를 소개할 때 말씀했지만은 1994년 이 교회를 지을 때에 몇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다해서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9월 말쯤에 교회 설립 20주년에 이 교회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정말로 눈물과 감사를 드린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2007년도에 부족한 종이 중국에 선교를 떠날 때에 우리 성산교회에서 저를 파송해 주셔가지고선 중국에 가서 선교를 잘 할 수 있고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지금까지 선교하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2015년에 오늘 우리 모 집사님이 지금 암으로 어떻게 진료를 받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의사하고 의논한다는데 제가 2015년 선교지에서 그만 암이 걸린 것이 알게 되어서 와서 보니까 호스킨스 림포마 이 임파선 암 제4기 말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목, 가슴, 이 벨 그리고 왼쪽 다리의 뼈가 완전히 전이가 되어서 암 4기였지만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12번의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 받으신 분들은 알지만 참 힘들잖아요. 먹지도 못하고 토하고 그냥 그러는데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 주셨는지 그래서 제가 늘 예배 시간에는 좀 자주 참석해서 그때부터 제가 사실은 저는 뉴마켓에 살아요. 뉴마켓에 있는 가까운 교회에 우리 유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그 교회 다니면서 주일 예배, 새벽 기도 거기 가까운 교회 다니면서 다녔는데 이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 주셨는지 그만 8번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8번 끝나고 나니까 의사가 너무 좋아서 오기를 당신 몸에서 암세포가 하나도 없어요. 다 났습니다. 그래서 12번 받기로 했는데 8번에 났지만은 끝까지 12번을 다 받아서 제가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옛날에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제가 좀 많이 날씬해졌잖아요. 그죠? 제가 옛날엔 190파운드 정도까지 나갔어요. 그랬는데 항암 치료 받으면서 한 30파운드 빠지고, 이번에 제가 캄보디아 선교 가서 우리 아내하고 제가 그만 코로나 걸려가지고선 진짜 이번엔 죽을 뻔했습니다. 사실 아내를 거기다가 묶어놓은 줄 알았어요. 너무 아파가지고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선 야, 여기서 죽는가 보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가 죽어도요 한국이나 카나다 가서 죽도록 하나님께서 좀 봐주세요. 우리가 죽어도 카나다나 적어도 한국에 가서 죽더라도 여기서는 하나님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 성산교회 많은 성도들이 또 기도해 주셔서 제가 건강한 몸을 이렇게 가지고 지금도 북방 선교를 위해서, 요사이는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민들을 동남아에 오게 해서 거기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한국이나 미국 이쪽으로 오는 일에 우리들이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사역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끝까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마지막까지 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때에 교회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 49주년 설립 49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성산교회가 베드로 사도가 간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의 사명을 깨달아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국민으로 이 말이 좀 잘 안 나옵니다. 한국 국민으로 잘 살다가 이민들 많이 오셨죠. 그때 우리는 한국 국민의 4대 의무라는 것을 열심히 배웠어요. 저도 그냥 시험 보느라고 말이야 그것을 애웠는데 와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래도 4대 의무가 딱 그냥 생각나더라고요. 그 의무가 뭡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그 다음에 근로의 의무, 이 4가지 의무, 이것이 우리의 국민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명이었어요. 그거 하지 아니하면은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물었어요. 지금은 여기에 또 다른 것도 이게 첨부가 좀 되지만은 이 4대 의무만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경 말씀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4대 교회의 사명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 때 우리가 4대 의무, 교회 4대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사명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사명은, 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기 너희라는 말은 뭡니까? 여기 너희라는 말은 우리 고린도서 1장 12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는 곧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사람들을 여기에서 어떤 건물이 아니라 너희들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고 말씀하면서 교회는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며 너희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바로 교회는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현명하게 판단하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좀 차려야 하는데 맑고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되, 근신하라는 말은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잡고 조심성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제일 기도하는데 힘든 거는요, 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를 하십니다. 이 대표 기도야말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쫓아가야 합니다. 오늘 김상훈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를 쫓아가면서 우리는 아멘, 아멘 이렇게 쫓아가면은요, 우리 김상훈 장로님만의 기도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나의 기도고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앉아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정신줄을 놔버리고 말이에요. 오늘 끝나고 나면은 어디 갈까? 오늘 저녁에는 뭐 할까? 이런 계산을 한다거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이때는 정신을 차리고 그 장로님의 기도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 쫓아가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쫓아갈 때에 이것이 바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첫째로 중요한 것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 중에 많은 내용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무엇보다도 다른 것보다 내가 먼저 너희들에게 권하는 것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여기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높은 사람들, 저희들도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카나다 수상과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책을 이루어 나가면서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북한 땅, 그리고 카나다, 미국 땅 위에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잘 돼야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하라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기도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말씀하기를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 왜 얻지 못합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알아서 주시겠지 하지만은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너 구하지 않으면 안 주겠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구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대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기도 중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혼자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기뻐하셔서 그 기도하는 것을 땅에서 이루게 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시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 각 구역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 우리 성도들이 모였을 때 함께 기도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냥 옥문이 열리며 묶였던 것이 다 열려지면서 거기서 나오는 장면을 사도행전 12장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그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고 아주 값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주마.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영광을 받는다.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는다. 그런데 참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지만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 성산교회를 건축할 때요, 하나의 간증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벌판, 여기 뭐 벌판이면 벌판이지만 이 조그만 벌판에 나무를 베어내고선 이 교회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재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저희 부부가 새벽마다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이 교회 짓기 전에 그만 잘못되어 가지고선 꼬리뼈가 상하면서 이 척추가 상했습니다. 우리 막내 동생이 의사이기 때문에 그때 가까이 있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보여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형수님, 앞으로 평생 좀 고생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이게 상했는데 이게 쉽게 날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아니 평생 고생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힘듭니까?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얼마나 힘드냐면 우리 부부가 같이 침대를 같이 쓰는데 내가 조금 움직여도 조금 움직여도 참 아프다는 거야. 이게 조금만 움직여도요. 그래가지고선 하나님 아버지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때 이 새벽마다 이 교회를, 아직도 그때는 뭐 기초만 했을 때인데 거기 와서 계속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제 아내가 아프다는 소리를 잘 안 해요. 그 이상하다 해서, 여보, 그 허리, 이 척추 아픈 거, 이게 아픈 거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글쎄 좀 요새는 덜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제가 침대에서 뭐 왔다 갔다 하고 이리저리 굴러도 말이에요, 아프다는 소리를 하질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교회를 지으면서 말이에요, 다 짓지도 않고 지금 파운데이션만 놓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 아내가 평생 고생할 줄 알았는데 그만 깨끗하게 나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이게 100헌틀리라고 하는 TV 방송, 우리 선교 방송이 있는데 한국 방송으로 1시간을 맡아서 하는 일에 저희들이 초청을 받아서 거기 가서도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더라고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는데 응답을 주시고, 특별한 이러한 사건이나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모 집사님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들어와서 지금 들었는데, 이제부터 저도 또 그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할 겁니다. 우리 성산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놓고 제가 기도하는데, 이번에 우리 모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하라는 것이 첫째 사명이고, 둘째는 곧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둘째 교회의 사명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랑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거나 사랑이 식으면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없다라고도 말합니다. 여기 뜨겁게라는 말은 전신전력을, 우리의 힘과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허다한 죄를 덮으면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죄를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면서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예수님께서 만찬 석상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마 이 말씀을 기록했을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야.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냥 허물을 들춰내면서 서로 그냥 미워한다면은 세상 사람들도 왜 그러지 교회에서 정말 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인가? 마음에 의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실천하는 것이 사랑인데,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마음과 진심으로, 특별히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우리가 감싸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도 저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랑을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교회의 사명은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대접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 당시에는 사실 교회가 어떤 대접을 했습니까? 많은 나그네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여러 곳에서 핍박을 받을 적마다 교인들은 이리저리 가다가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가서 머물렀는데, 그때마다 그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나그네 된 사람들을 교회에서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쫓겨 다니는 성도들, 나그네들, 핍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대접하는 교회. 그런데 요한 3서 9절 10절에 보면은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을 대접하지 못하게 자꾸 막고 대접을 안 하는 일에 힘쓰려고 하는 모습을 보며 요한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는 원망 없이 일을 해야 한다. 사실 대접을 잘하려고 하면은요 좀 힘이 들어요. 힘이 들다 보면은요 원망이 슬슬 나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 사람은 하지 않고도 잘 되는데 말이야. 저렇게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데 왜 나만 이렇게 남을 대접해야 되냐는 원망이 싹 나오는데 이건 누가 주는 마음이냐면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접을 잘하는 사람들은 원망하지 말라. 원망 없이 남을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제가 이 성산교회 심호할 때에 중국에 선교를 갔습니다. 중국에 갔을 때 그때가 바로 그 장백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 장백 그 압록강, 장백은 압록강 건너편에 해산이 있고 그 해산에서 많은 탈북자들이 압록강을 건너왔습니다. 장백에 가서 한충렬 집사님이라고 그 당시는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북한에서 온 사람에 의하여 비참하게 산에 끌려가서 죽은 사건이 한국 신문에 크게 났었는데 그분을 만나서 그분 교회 가서 말씀도 전하고 그분들이 탈북자들이에요. 1996년인가 97년도에 탈북자들이 나올 때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느 집에 갔더니 세 사람의 탈북 여성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여성들이 어떤 한 집에 모여 사는데 서로들 말을 하지 못합니다. 교인들끼리. 그러나 이 집사님 나중에 목사님 되신 이 한충렬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여기다가 조금 또 여기다가 조금 이래서 탈북자들을 모시고선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에게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정말 힘들 때 그들이 살기도 힘들 때에 그 탈북자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오다가 그만 동상에 걸려서 그 동상을 치료하면서 제가 그 집에 들어갔더니 막 썩는 냄새가 나지만은 원망 없이 그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이 탈북자들을 돕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들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원망하거나 그러면은요 그만 그 탈북자 한 사람만 신고해도요 그 당시에 1,500원인가 1,000원인가 2,000원을 받았거든요. 그건 굉장한 돈입니다. 그 돈을 받아가지고선 받기 위해서라도 신고할 수 있는데 그들은 원망 없이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도우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교회에서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히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 오면은 잘 대접하고 그들을 위해서 힘을 쓸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우리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은 동대문에 어떤 선교사 숙소가 있는데 거기 장로님은요 그 9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9층에 선교사님들을 모실 수 있는 방을 하나 장만했습니다. 그 방은 사실 우리 집보다도 좋고 넓어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가면은 거기를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그 넓은 장소를 전세를 주든지 사글세만 줘도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걸 그러지 않고 늘 선교사님들이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그 집을 개방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10월 16일 날 한국을 가게 되는데, 그래서 캄보디아 선교지를 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번에 또 2주를 예약을 해놨습니다. 참 예약하기 힘들어요. 그 방 하나에 한 선교사님을 받기 때문에 보통 6, 7개월 전에 예약하기도 힘든데 이번에는 그래도 6개월 전에 예약이 잘 됐습니다. 그 장로님이 늘 말씀하는 것이, 이것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선교사님들에게 무료로 대접해 주는데, 무료도 아니에요. 우린 몇 번 갔지만은 처음에 가면은 거길 잘 대접해 주다가 떠날 때는 봉투에다가 20만 원, 30만 원을 넣어서, 선교사님 여기 오셔서 잘 쓰시다 가시니 감사합니다. 이걸 가지고 또 선교에 힘쓰세요 하면서 금이벌까지 이렇게 마련해 주시는 장로님, 권사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업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해야 할 네 번째 사명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고 말씀했습니다. 봉사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총 출동해서 가장 봉사를 많이 하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오늘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에 따라서,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고 우리 찬양대는 찬양대의 은사를 가지고 찬양하고, 안내는 사람은 안내하고, 또 헌금을 계수하는 사람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헌금을 계수하고,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에게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봉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월십 서비스라고 그래서 서비스, 이 월십도 우리가 받은 모든 참 은혜대로,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봉사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요, 모이기를 잠깐 피하려고 해요. 안 모이게 만들려고 합니다. 왜? 그러면은 봉사도 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자꾸만 헤어져 가지고선 힘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모임을 자꾸만, 이제는 될 수 있으면 안 모이려고 그럽니다. 뭐 모이지 않고 그냥 줌으로나 이렇게 무슨 그냥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게 힘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모인 거, 이거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연약한 가운데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건강도 새롭게 해주시고, 마음에 연약함을 안고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놀라운 은사의 봉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 주일날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은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과 약속한 이 날은 무슨 일보다도 주님 앞에 나오는데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이 고등학교 시험을 치는데, 주일날 체육 시험을 치는데 고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심히 금요일까지 열심히 시험을 잘 쳤는데 주일날 체육 시험을 보는 거예요. 안 가면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과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저는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도 그래 가지 말라. 그러면서 그냥 토요일 날 뭐 교육부 여기 저기 막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가도 지금까지 시험 본 것까지 되지 않겠습니까? 막 했는데 거기 안 오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는 가지 못하고 제가 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아마 시험을 잘못 봐서 떨어졌겠지만은, 그러나 이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다른 것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열심히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25가 터졌을 때도 많은 성도들은 피난 가다가다 주일날은 모여 예배드리고, 그리고 다시 월요일날 피난 가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간증 들은 것 중에서 백기현 교수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그분은 이 토론토에 와서 간증도 했는데, 그분이 2살 때에 친척 등에 업혔다가 그만 높은 곳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척추가 상했는데, 이 척추 안에 결핵균이 들어가지고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곱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등은 나오고 곱사가 돼가지고선 그냥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평생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곱사가 되게 만들었냐고. 그런데 이분이 그래도 노래를 잘 불러서 말이에요. 서울 음대 성악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노래는 열심히 했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우상은 바로 이순신이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의 그 오페라를 그가 불렀는데, 그것이 자기의 우상이었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래도 교회는 열심히 다녔대요. 그런데 2005년도인가 그는 기도원에서 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만 기도 중에 그 마음속에, 기현아, 내가 이 시간에 내 이 곱사등을 펴주겠다. 그런데 막 진짜 쭉쭉쭉쭉쭉 펴지더래요. 그래서 그냥 이 곱사등이 이 삐쭉 나왔던 것이 들어가면서 그만 곱사에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한 신경적인 것이 다 나오면서 당뇨도 낳고 또 간염까지 낫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우상으로 섬기던 이순신 오페라는 없어지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다음부터 예배 때에 자기와 같은 사람이 한 7명 내지 8명이 예배 가운데 나은 역사를 자기가 경험했다고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배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고치고 있다는 하는 것을 그는 체험적으로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이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하여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시는 일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가지 사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앞자를 다 따보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앞자를 한번 따서 한번 해봅시다. 첫째는 기, 그 다음엔 사, 그 다음엔 대, 그 다음에 봉입니다. 기사대봉. 기사대봉은 뭐냐면 기사하면은 우리 기독교 성도들을 가리켜 말씀할 수도 있고, 기사는 대봉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대봉하면은 이 감 큰 열매를 대봉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기사들이 열릴 수 있는 대봉, 이렇게 생각하면 기사대봉.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기사대봉합시다. 기사대봉합시다.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분명히 말씀할 수 있고 우리도 크게 자라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 교회
49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기사대봉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가 아름답게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우리 모집사님이 건강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하기를 바라고 이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아름답게 해결되어서 50주년에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안고 주님 앞에 크게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귀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49년 동안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사대봉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일이 그쳐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남우준 목사님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권사님 집사님들을 인도해 주시고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사대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모집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